자, 요즘 천사들은 흰드레스에 날개가 없고 한복을 입나 봐.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들은 참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부속실에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앞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진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박국 감사의 비결. 하박국 선지의 감사의 비결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 추석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을 그 열매에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수확이 없는 추석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또 수확은 있는데 거기에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이 마음이 메말리겠어요. 또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추석의 의미는 우리가 수확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보면서 늘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름값을 못할 때가 언제냐? 바로 불평하면서 살 때 이름값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 주변에 불평이 입에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지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불평이라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상을 초월하리만큼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떠한 경우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의 감사가 잘 표현된 그러한 찬양이 나오는데, 당시 이 하박국 선지 시대에 처한 현실은 외적인 조건을 볼 때 절대로 감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감사할 이유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감사보다도 더 풍성하고 진솔한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표현된 그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을 맞은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하박국의 이 감사의 비결을 통해서 그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감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감사였다는 거예요. 당시 BC 7세기경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 신흥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작정을 하시는데 그
그 징계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을 이제 붙여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고통이 컸는지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처럼 오금이 저리고 뼈가 흘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유대가 처한 그 현실을 보니까 얼마나 처참할 정도였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짧은 17절 9절 속에 보니까 없대 무조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무화과,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예요. 근데 이 과수원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밭도 또 농사도 모든 소출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죠.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짐승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는 절망적인 마치 모든 것에 끝난 그런 현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감사가 터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오히려 원망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이유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부유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권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추락해서 추락의 나라를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하박국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 16, 17절 이후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 그러나라는 말이 없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데 저 컴컴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합니다. 답답한 것이 확 뚫려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런 현실 속이었는데,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두 번이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환경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외부의 환경에 우지자지되는 그런 이 온도계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외부의 영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가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온도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온도 조절기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박국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되게 밤을 무서워해. 낮에는 잘 놀려. 놀이터에 가서 놀라 그러면 밥 먹어라! 그래도 알아. 그래서 근데 밤에 나가서 너 혼자 가서 놀이터에 놀아! 그러면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무서워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자꾸 닫고치면 오히려 울기도 해요. 그런데 아빠가 그 밤에도 우리 놀이터 가서 놀까? 그러면 애가 얼마나 기뻐해요?
손을 잡고 오히려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같이 놀이터로 놀러가서 놉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밤거리로 혼자 가야 되는 이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큰 풍랑이 일죠. 바람이 불면서 그때 예수님은 배 끝자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부 출신도 있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배를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하고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병도 걸리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도 낙방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성도들도 세상에서 똑같이 환난을 당한다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도 환난을 당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늠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어려웠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도 그 옥살이 속에서도 늠름했어.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생생하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겠기, 항상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당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국내외 사정, 대한민국에 지금 이북이 그 핵폭발,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한반도에 긴장이 흘리고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그래서 막 걱정하는 분위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삼성이 있으니까. 삼성 갤럭시 노트 7 그 배터리의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 기내도 바지밥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고에 없는 얘기 오늘 추석이니까 내 보너스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성은 삼성인데 그 삼성이 그 삼성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성도. 그렇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불러요? 성일. 그렇지? 거룩한 주일. 구약에서는 안식일 토요일로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서부터는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또 성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이라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성일에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삼성이라고 그래요. 삼성. 그 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든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성도의 가장 배색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일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삼성의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고통과 궁핍만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 선지처럼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의 감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비결.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진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축복과 최종의 승리로 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그 고난, 시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캘리포니아 주 미국에 가면 UC 버클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에 대하면서 왜 쥐를 가지고 시험을 할까? 그래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첫 번째 들쥐를 잡아다가 욕조의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버티느냐 하는 시험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 첫 번째 쥐들이 이 물속에서 버티는 것이 생존기간이 평균 7시간에 달았어요. 근데 두 번째 들쥐를 또 시험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익사 직전에 있는 그 쥐를 건져서 몇 초간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물에 빠뜨렸어요.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두 번째 들쥐들은 생존기간을 보니까 평균 20시간. 그래서 이런 차이가 뭘까? 연구원들이 막 머리를 써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놨는데 이 쥐들이 사이의 차이는 두 번째 그룹의 차이는 바로 쥐들이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지만 누군가 다시 나를 건져주겠다. 뭐 쥐가 진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자기들이 감지하고 한번 자기가 구원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오래 생존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성도는 한번 이 구원받은 구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그 경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찬송가에 우리 보면요, 이 가사 작사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작사를 한 찬송가 작가가 곡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를 일생을 살펴보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을 못 보는 그런 불행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눈은 안 보이지만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낭독하고 짓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아무것도 못 보던 그 아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정말 긴 터널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30세가 되던 어느 해에 뉴욕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그때 오늘날 우리 찬송가 143장에 기록되어 있는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가사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 나같이 안 못 보는 애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의 해야 될 것이 뭐가 없겠습니까? 라고 계속 마음속에서 물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그녀가 그때부터 95세까지 되기까지 찬송가의 가사에 8,000곡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영의 눈이 떠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구원의 체험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한 성도가 되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돌길로 하나님 앞에 멧돼기도 맞고 회개하면 돌아오지만, 오늘 여러분 잘못했다고 해서 너희는 호족하고 나가!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 결론은 반드시 승리임을 확신하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의 감사의 비결이 세 번째가 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9절 말씀하고 같이 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바친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늘 힘을 주셔서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의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절망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슴의 이미지는 날렵하고 어떤 활발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 높은 곳은 어떤 승리자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겉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사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의 느꼈던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치 않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재산 1호 목록이 바로 하나님을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13장 히브리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최대의 일을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찬송가가에서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자, 주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이라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범사가 될 때고 또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좀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푹 처져서 살지 말아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회전병처럼 축으로져서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매일매일 순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배경 삼고 백을 삼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필요한 때에
정말 이 높은 곳에, 높은 지위에도 하나님이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고 또 높은 곳을 날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 피곤하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높은 곳을 다니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무리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꿈을 잊으면 안 돼요. 꿈을 가져야 우리가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러분의 생각만큼 미쳐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사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찬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만일에 그런 이유들이 우리 곁에서 싹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망하겠어요?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 고난을 다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에서요 어떤 이 성도가 공장을 인수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경영하는데 막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일도 안 쉬고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빠지고 되고 돈 버는 그 신앙의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에 빼먹길 수. 어쩌다 교회에 와서 앉아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부도를 맞게 되는데 버티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폐업, 부도 처리를 하고. 근데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공장에 와서 폐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목사님 의심은, 내가 개업 예배는 알아도 폐업 예배는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 앞에서 그 성도님이 고백을 무위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위푼으로 폐업했지만 그동안 내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의 이 사업은 폐업이지만 신앙을 새롭게 개업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 사람이 정말 다시 얻은 이 신앙의 이 교훈들을 우리가 공유할 만한 그런 신앙의 교훈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좋아하죠. 세상 잘 나가도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왔는지 이제 이 하박국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성경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설사 세상은 12번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매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와 계세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은들 이 하박국 당시에 하박국 선지처럼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